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은 만큼 위험한 고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큰 문제가 생겨서 이 일이 이제 멈춰지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을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급박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도 위기의 순간은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스포츠에서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할 때는 위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막 득점을 하거나 경기에서 질 것 같은 순간, 그런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위기입니다. 누구 선수 힘을 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캐스터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격투기 경기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서 역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해서 실패하고 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넘기라고 응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 뒤에 찬스가 있죠 하면서 이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을 해서 많은 메달을 따는 걸 볼 때마다 감동도 느끼고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경기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목표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가 다 끝나고 났더니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어요. 4년 전이었던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16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8계단이나 올라간 거죠.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업적, 그러니까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1등 공신 종목을 꼽으라 하면 뭘까요? 네, 양궁입니다. 양궁. 다 아시네요. 잘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던 건데 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양궁의 메달이 금메달이 모두 5개입니다. 남자, 여자 개인전, 남자,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해갖고 5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5개를 다 얻었죠. 예. 그래서 양궁을 볼 때는 되게 조마조마하면서도 좀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왠지 더 잘할 것 같은. 막 상대방이 막 10점을 쏘고 9점을 쏘고 10점을 쐈어요. 와, 어떡하지?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10, 10을 팍 쏴버리는 거예요. 막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짜릿했던 그러한 기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자 양궁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단체전을 10회 연속 우승을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1988년 그때부터 단체전 우승을 해서 10회에 걸쳐서 4년마다 열리니까 40년 동안 우승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단일 종목에서 단일 국가가 가장 오래 우승한 팀을 딱 꼽으라고 하면 이제 양궁을 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양궁에서 잘하고 멋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임시현이라는 선수는 3관왕을 차지했어요. 요 좀 전에 였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3관왕을 차지했고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경기를 보던 중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자 단체전 진행 중에 임시현 선수가 활을 쏠 때였었어요. 활을 쏘려고 자세를 딱 잡았는데 이쪽 손에 벌이 앉은 거예요. 벌이 딱 앉아가지고 벌이 왔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여기 벌이 앉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시위를 탁 놔서 9점을 딱 쐈었습니다. 지금 여기 말벌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웅웅 저 쳐다보겠어요? 설교고 뭐고 지금 말이 지금 어디 있나 막 야야 그쪽으로 간다 막 이거 지금 뭐 성경책이 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선수는 관용만 쳐다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슈팅을 함으로 인해서 메달을 딱 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야, 선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도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 저 선수는 어떻게 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침을 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집중해서 화살을 쏠 수가 있느냐.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다른 선수가 개인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남자 선수들이 할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흔들림 없이 그 활을 딱 쏘더라고요. 한 선수는 계속 자세를 잡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자들이 왜 안 쏘죠? 왜 안 쏘죠? 왜 안 쏘죠? 했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을 무렵에 여기서 벌이 갑자기 슉 날아오는 거예요. 벌이 앉았는데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화살을 딱 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마주쳤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잘 넘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일들이 잘 되어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조금 힘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위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거나 역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넘어서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고, 그 위기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때로는 아직 그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거나 또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서 변화로 나아가고 또 그것을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의 열쇠를 마음 가운데 품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위기를 겪었던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까지 끌려갔죠. 이들의 나이가 대략 17세 정도였으니까 청소년기에 그들이 뭔가 꿈을 펼치고 뭔가 계획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송두리째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엄청난 위기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거기서 자신들의 이름도 바뀌게 됐어요. 내 자신의 이름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바뀐 이름인 벨드사살은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벨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의 우상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이제 그 이름까지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야, 너는 벨이 총애하는 사람이야, 벨이 총애하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아사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 아벳느고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것, 그냥 이름이 그냥 요셉에서 요한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아주 큰 위기의 순간이 계속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됐고, 다니엘은 끊임없이 가장 높은 총리의 위치에서 또 채용되고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왕의 환관장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냥 휘둘려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거기에 순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들이 뜻을 세웠으니까 말할 수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될 만한 위험의 순간 가운데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삶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위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마주했을 땐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는 그 위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되어져서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놀라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 그 전능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는 그 위기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위기의 일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에요. 야, 우리가 이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는 것을 1장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위치에서 보면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이들을 잡아서 끌어내버려라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더니 위기보다 큰 기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될 만한 일들을 기도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면 할 만한 일들, 그리고 이거는 뭐 기도해도 되겠어? 이렇게 포기하고 내가 먼저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 힘으로 안 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 하나님 좀 도와주셨나 봐, 이런 표현은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이 내용은 왕이 꿈을 꾼 것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되게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하로 있는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좀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오늘 아침 뭐 먹을게요?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술사들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은 해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꿈을 압니까? 뭐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단칼에 죽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왕 앞에 거짓을 구할 수도 없으니 꿈을 알려주십시오. 막 그랬더니 왕이랑 계속 이런 두어 차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그러자 이제 그 왕이 자신의 명령대로 꿈을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몰살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꿈을 말하면, 그리고 해석까지 보이면 선물과 상과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목숨이 달린 일로 변화된 거예요. 왕께서 무슨 일로 불렀지? 로 갔더니 황당한 얘기를 하더니 자기들의 생명이, 너네들 이거 못 맞추면 이제 다 죽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갈대아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왕에게 보일 수도 없다, 이런 것을 묻지 않았다, 어떤 왕도 이런 걸 물어본 적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점점 화가 나서 그들을 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지혜를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원문에서는 왕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수와 양,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최상급을 강조하는 사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왕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이것을 영화적인 상상력을 좀 더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그 집기들, 막 왕이 앉아있던 이런 보면 이렇게 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의자를 때려 부수고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막 하면서 화를 엄청 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노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지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다 수배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맞추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침착하게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왕은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믿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개 신하였던 다니엘이 왕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자 그 왕의 명령이 멈춰지게 돼요. 신기한 일이죠. 왕의 명령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 분노한 왕이 모든 지혜를 다 잡아서 죽이라고 했던 명령이 멈춰지고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됐어요. 대략 하루 정도의 시간이었으로 봅니다. 본문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처형이 미루어지고 왕의 타오르는 분노가 점점 가라앉고 다니엘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남았던 것이죠.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여기서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꿈을 정확히 알고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은밀한 일이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지 않게 꿈을 알려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자신들만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을 비롯한 자신과 친구들 전체가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원문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 하늘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해결해 주실 권능을 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장 사건에서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왕의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다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두 번째 기도 가운데서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새 친구만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나의 위기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위기의 순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에 관한 뉴스를 보다 보면 드론을 이제 살상무기로 개발을 해가지고 드론 비행기가 가가지고 폭탄이 터져가고 탱크를 터뜨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게임처럼 이렇게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제 적의 전차를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 쉬워진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있구나,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점점 좁게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과 우리와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기의 일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경제적인 어려움, 소외되고 외로운 자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환상으로 왕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위급한 기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와 열방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 기회로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올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은 화재가 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재난 대응을 이게 해나가는 목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꼭 현장으로 가서 구조 작업을 한다든지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끈다든지 또 인명 피해가 난 곳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리고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긴급 차량 길터주기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 도청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차가 좀 많고 길이 좁으니까 이렇게 좀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들이 정말 그걸 이제 홍해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차들이 옆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차가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쫙 움직이니까 길이 탁 터지고 막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양보해주고 길을 비켜줬을까요? 이 차가 빨리 가야지 그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좀 자기가 불편한 거 이런 것도 없이 막 이렇게 막 비켜줘서 이제 차들이 쫙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하루라는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왕에게 이제 시간을 벌고 그 명령이 멈춰지게 됐지만 다니엘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에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는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9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책을 봤대요.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그럼 포로기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건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 아마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기억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왕의 꿈,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의 머릿속에 분명히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간구해야 되는구나.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해야겠구나.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지혜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은밀한 일,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다니엘의 간구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위기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든 되겠죠, 누군가 기도해 주겠죠,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면 기도할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든타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기회로 변화시키셨던 주님의 역사가 있었어서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한 2달여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제 고등부 담당하신 이시석 전사님이랑 저랑 미리 만나서 사전 계획도 세우고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프로그램 단톡방도 만들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제 프로그램 준비를 해나가면서
전에 없이 이렇게 마음이 잘 모아지고 준비가 잘 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너무 기대감도 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겠다.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겠구나. 막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순조로우니까 이게 별 걱정도 안 되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수련회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수련회 이틀 앞둔 화요일이었는데 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검사를 좀 받았는데 코로나가 나왔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기도하면서 몸 상태 보면서 크게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격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러면 한번 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학생 중에 또 코로나 걸린 친구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엄청 고민이 많이 됐어요. 코로나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뭐죠? 격리잖아요, 격리. 지금은 이제 그런 때는 아닙니다. 코로나 걸려도 이게 이제 그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서 거의 감기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리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팍 다가오는 거예요. 한 2달 동안 뭐 아무 문제 없었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 수련회의 시간이 걱정과 염려의 근심으로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안 가면 이걸 듣게 된 다른 친구들도 또 안 오지 않을까? 막 별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기 전날 밤에 우리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교사 기도회를 마지막 온라인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마음을 좀 나누고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그 수련 다음 주가 새벽 설교여서 새벽 설교를 막 이렇게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요일 말씀이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 계속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그냥 계속 되뇌이듯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설교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걸 쓰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다음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주님이 이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문을 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모든 두려움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밤에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줌을 접속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우리 중등부 찬양팀 친구들까지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위기라는 것은 다 사라졌어요. 두려움도 다 사라졌어요. 이 수련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겠구나. 분명히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다. 그렇지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치 테스트하듯이 또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송면으로 가고 있는데 미원 삼거리에서 쭉 꺾는 길 있잖아요. 기도원 많이 가보신 분은 아시죠? 이렇게 쭉 달리다가 미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 버스가 비상등을 켜놓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뒤를 여시고 송 집사님이 막 차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전날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 차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봐 이번 수련회는 큰일 났다 진짜, 막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힘이 확 오면서 저도 이제 비상등 딱 켜고서 차 앞에 세우면서 올라가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집사님도 차가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교회를 전화해서 우리 이제 25에서 버스가 오고, 또 기도 목사님 감사하게 또 나와주셔서 또 봉사하신 분들 먼저 타고 가고, 또 저도 빨리 들어가서 차 내려놓고 이제 짐 내리고 또 차 갖고 나와서 이렇게 아들 실어야겠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뭐 저에게 아무런 위기감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수련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자동차 고장나는 사건이 저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해주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가짜나집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별로 겁나지 않아요.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확신, 나에게 주신 응답. 다니엘이 마치 그 왕의 환관장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났더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겠구나는 것을 믿고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가 정말 위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제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내일 기도하지 뭐, 수련회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죠.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응답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지켜보다가 기도하지 뭐, 내가 할 만한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타이밍이 있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올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때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나아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을 건진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기회의 순간이 되었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것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계획과 어긋나는 것,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육체의 질병과 낙심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골든타임을 깨닫고 올인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도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주 중에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단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중등 박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삶이 되시고 기도의 열쇠를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복된 삶 되길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